어떤 장로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너무 은혜롭게 기도를 하십니다. 너무 기도를 은혜롭고 열정적으로 기도하시다가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를 빼먹고 그냥 아멘을 해버리셨습니다.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속으로 어떤 마음을 가지시겠습니까? 저는 그런 경험을 할 때마다 그 앞에 기도했던 게 다 기억이 나지 않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은 것에 대한 뭔가 안 좋은 생각들이 들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자주 하다 보면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러면 앞에 기도했던 것이 다 날아가 버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그럴 것이 우리가 이제 기도에 대하여 이제 어려서부터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을 때 보면 기도는 꼭 이렇게 해야 되는데 특별히 이렇게 공중 대중과 함께 기도할 때는 감사와 찬양을 하고 회개를 하고 그 다음에 간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걸 꼭 넣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어떤 형식 가운데에서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드러나는 그러한 부분이 되어진다는 거죠. 이게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대단히 크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기도하다가 너무 급한 나머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빼먹는 경우에는 앞에 있는 것들이 다 무효가 된 것 같이 되어져서 다시금 처음부터 기도를 시작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다라는 얘기죠. 여러분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의 의미는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것이 되어집니까? 많은 성도들은 저와 비슷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어떤 주문처럼 어떠한 우리의 기도와 간구가 응답되어지기 전에 마지막 맞춰져야 되는 퍼즐처럼 이게 빠지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근데 기도는 신약에만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구약의 말씀 가운데에서도요, 기도하는 얘기들이 참 많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런 기도들이 다 응답을 또 받은 기도의 제목, 얘기들이 많이 적혀져 있거든요. 한나가 기도할 때도 그랬고, 선지자들이 기도할 때도 응답이 됐고, 다윗이 기도할 때도 응답이 됐고, 그때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없었지 않습니까? 근데도 응답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응답받기를 위하여 필수적으로 우리에게 요구되는 부분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그거 빼먹었다고 앞에 거 다 무효시키시고 그거 했다고 앞에 게 좀 별반 게 없어도 붙여주시는 그러한 말씀은 아닐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는지,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당부하고 계셨는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이 말씀 앞에 한 절 앞에 12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라는 12절의 말씀 가운데에서 13절의 말씀이 적혀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건 응답을 받기 위한 주문이 아니고요. 어떤 기도를 드리는 형식과 틀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의 우리의 마음가짐, 우리의 삶의 중심에 대한 부분들을 예수님께서 정리해 주신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는 여러 가지 일과 사역의 그 중심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는 일이 단순히 내가 하는 일, 거기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근데 그 기도를 드리는 내용이나 그 모든 상황들이 자신의 문제, 자신의 어려움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이가 없는 한나가 아이를 갖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아이를 주심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된 겁니다. 큰 적군들이, 어마어마한 적군들이 쳐들어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럼 상황이 끝난 겁니다. 비가 오지 않습니다. 비가 오지 않아서 하나님 비를 내려 주십시오. 비가 있어야 됩니다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비가 내리면 그 비를 맞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게 끝나게 되어집니다.
구약에서의 기도의 간구들은 다들 그러한 형식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말하자면 우리의 기도의 생활들을 할 때 모든 문제들이 병렬식으로 있는 것과 같은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문제가 하나가 생기면 거기에 대해서 기도하고 해결되어지면 그것은 정리가 되어지지만 또 다른 옆에 있는 문제가 생겨나게 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또 옮아가고 그러한 구조로 우리의 삶이 기도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구약시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 구조를 바꾸고 계신다는 거죠. 그 문제가 병렬식으로 있어서 우리가 늘 문제 가운데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낫고 문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 건져주시면 낫고 또 물 없으면 물 주시고 먹을 것 없으면 먹을 것 주시고 어떤 그런 식으로 계속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해하는 그런 구조로만 끝나게 되어지는데 예수님은 그러한 자리에서 우리가 더 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너희들은 내가 하는 일들을 너희들도 할 것이고 내가 하는 일보다 더한 일도 너희들이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가 문제로 끝나지 않음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죠. 우리의 문제의 초점이 그 고난에서 벗어나고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기준 삼아줘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의 문제를 직렬로 만들어 놓고 계신다는 겁니다. 직렬로 만든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문제가 계속 있습니다. 한 문제가 끝나면 또 다른 문제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문제가 해결되면 그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조금 더 가까이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 일들을 향하여 우리가 조금씩 더 성숙해가고 성장하고 발전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향하여 나가는 그 초점을 갖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문제가 그냥 또 다른 문제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나를 한 단계 하나님 앞으로 더 이끌어주고 하나님의 일 가운데 쓰임을 받게 해주시고 내가 병을 나으면 내가 병에서 나았다 고통에서 벗어났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고통에서 이 병에서 낫게 해주셨사오니 이 건강한 몸으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무엇을 더 해야 할지를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이 어려움과 고통에서 벗어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고통과 어려움에서 벗어난 것을 통하여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름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거기서 또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이유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때 제자들이 아무런 능력이 없었거든요. 아무런 힘도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저들을 떠나가신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제자들이 굉장히 그런 일들 가운데 당황했죠.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죠. 그냥 너희들은 너희들 사는 문제에 매이는 게 아니라 이제 주를 위해 죽고 주를 위해 살고 먹어도 입어도 마셔도 주를 위해서 하는 그런 초점 가운데에 우리가 서 있게 되어질 때 우리의 기도의 가치는 더욱더 바뀌어지는 것이고요. 우리의 삶의 구조가 바뀌어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모든 문제 가운데 그냥 고생만 하면 지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들을 향하여 더욱더 주님 앞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귀한 길을 얻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우리 기도의 제일 마지막에 있어서 있는 게 아니고요. 기도하는 이 시작으로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고 기도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어려움 내려놔야죠. 힘든 거 있으면 말해야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걸 다 무시하면서 살라는 게 아니고요. 힘든 건 힘든 대로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은 하나님 앞에 갈급해함으로 간구하고요. 그러나 그러한 모든 일들이 단순히 부족함을 채우고 고통을 벗어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더 큰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그 이름을 위하여 달려나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늘 깨닫게 하고 그것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한 우리 기도에 말하자면 절규와 고통과 선언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요, 왜 또 중요하냐면 말이죠. 이것이 되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내어놓을 때 응답에 대해서 굉장히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부요하심을 이해할 수 있는 데까지 나간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이겁니다. 우리가 병렬식으로 우리의 삶의 구조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이 문제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해결되어지지 않으면 그냥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냥 생고생하고 마는 겁니다. 아무런 가치도 의미도 찾기가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내가 원하는 대로 그것이 응답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가 보다, 나를 들어주시지 않는가 보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그런 생각을 해낼 수 있는 위험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라는 것으로 우리가 기준을 삼게 되어지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갈급해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내가 원하는 방식들로 응답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되어지는 일이라는 것이 이해가 되어지면 또 다른 방식의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을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주 심한 병이 있었습니다. 지병이 있었습니다. 이 지병으로 인하여 굉장한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 육체의 가시를, 사단이 내게 준 육체의 가시를 뽑아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응답이 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아니, 그 병자도 고치고 성령의 사람이고 그 사도 바울에게 그 병 하나 고쳐주시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거 고쳐만 주시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더 힘있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었겠습니까? 전할 때도 기도했더니 이렇게 병에서 나았다고 얼마나 자신 있게 얘기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었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딱 하나님이 주셔야 될 응답의 길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한 기도에 반응을 해주시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거죠. 실망하고 실족하기 좋은 그런 타이밍입니다. 근데 그때 바울이 어떻게 깨닫습니까? 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또 다른 하나님의 응답의 방법이 있음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의 삶이 어차피 병에서 낫는데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병을 고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려고 그러한 기도를 드린 건데 이 병이 나아지지 않았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죠. 그 가운데 깨닫는 지혜가 생긴다는 거죠. 거기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아, 내가 건강하고 강할 때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었구나. 내가 약하고 이렇게 병들어 있을 이때에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임재하고 나를 돌보시고 나를 붙잡게 하시고 나를 겸손케 하셔서 나보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더 나타나게 하시고 또 놀라운 하나님의 일 가운데에 이 일들이 쓰임을 받는 거구나. 그러한 응답을 받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런 깨달음을 받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런 기도가 어떻게 되어질 수 있냐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심 가운데서 그러한 기도가 드려질 때 우리는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부유하신 역사를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모든 기도에 응답과 응답이 아닌 것에 매이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는 그런 중심 가운데 내가 열심히 달려간 그 자체의 가치들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들을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 중요하게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게 무슨 수사 어구처럼 그냥 주문처럼 이렇게 휙 지나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좀 통성기도나 이런 거 할 때도 보면요. 앞에 막 간구하는 건 엄청 소리 지릅니다. 주시옵소서, 낫게 해 주시옵소서, 사탄이 물러가게 해 주시옵소서, 막 그건 막 목 좀 터자라고 얘기하다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때는 그냥 힘 쭉 빼고 그냥 추임새처럼 허이 이러면서 하는 것처럼 그냥 휙 지나가 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기도 가운데 가장 힘주어 얘기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린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린다는 것을 우리가 기도할 때 얼마나 곱씹을 수 있습니까? 얼마나 그 의미,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그 능력의 길을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며 감격함으로 그 부분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응답에 늘 내가 겪는 문제에 그런 다급함에만 매여져 있을 때 우리는 정작 중요한 것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의미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이 드리는 기도의 방향을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가치를 바꿔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겪는 모든 문제들이 어떻게 이해되어져야 되고 그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행해 주시는지를 더욱더 우리가 잘 바라볼 수 있는 지혜의 시간으로 우리에게 그 기도를 허락하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에 만찬을 하시고 발을 씻기신 다음에 이렇게 제자들에게 얘기하십니다. 이제 내가 너희를 곧 떠난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 말씀은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정말로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분위기가 막 무르익었거든요. 이제 예수님이 조금만 뭘 어떻게 하시면 정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것 같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신다라는 거. 이건 그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절망적인 얘기입니다. 물고기에게 물을 떠나라고 얘기하는 것과 아마 마찬가지의 의미였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없으면 솔직히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뭐 그들의 고유의 세력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어떠한 특별한 권위를 위임받은 것도 아니고 진짜 예수님만 딱 없으면 그 나머지는 다 낙동강 오리알과 같은 신세이거든요.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가치도 아무런 인정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로 남겨지는 거거든요. 여태까지 다녔던 모든 시간들이 허송세월이 되는 것이고 쓸데없이 낭비한 시간이 되어지는 것이고 앞으로 삶이 막막하게 되어진 순간을 맞이하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얼마나 그것이 무서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시작하시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건 그 제자들이 얼마나 근심하고 있었는가에 대한 반증이 되어지는 거죠. 너무 걱정하고 근심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 말씀을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기도해라 라는 거죠.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돼 라는 것입니다. 지금 걱정이 되어가지고 어디로 가시는데요? 너희들도 알 것이다. 하나님을 우리가 보면 우리가 확실히 좀 더 근심하지 않고 믿을 수 있겠는데요. 여러 가지 질문이 지금 제자들에게서 나온 겁니다. 불안하니까요. 그런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내 이름으로 구해라. 그러면 내가 행하리라.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고 얘기할 때 이것이 응답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게 우리가 바라는 대로 예수님 이름으로만 구하면 내가 구하는 모든 것들을 내가 얻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움직이신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절대 가만히 있지 아니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응답에 대한 얘기보다는 우리와 동행하심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신다는 얘기죠. 우리를 절대로 버리시지 아니하고 우리를 절대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있는 곳에서부터 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원하시는 건요. 그래서 다른 게 아니라요. 응답, 만족 이게 아니고요. 16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건 응답한 만족함, 감사함 이런 게 아니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고 그 이름으로 구함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임재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확신 가운데에서 우리가 누리는 기쁨이다라는 거죠. 물론 이 안에서는 받은 것에 대한 기쁨도 포함되어 있겠지만 그 받는 것에 대한 기쁨을 뛰어넘는 그 주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동행함으로써의 기쁨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왜 이렇게 힘없고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건 우리가 드리는 우리의 기도에 대한 우리들의 평가가 너무 절하되어 있기 때문에 기도가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기도한 시간이 막 즐겁고 막 기도한 시간을 막 찾아서 하려고 그러고 막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게 힘들고 어렵고 늘 부담스럽고 그렇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의 가치를 여러분들 스스로가 평가절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정말로 귀하고 그것이 정말로 능력 있고 말 한마디가 권위가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벌벌 길고 한다면 우리들이 기도하는 시간이 재미가 없겠습니까? 재미가 있겠습니까? 엄청 재미있을 겁니다. 주여 비를 주시옵소서. 근데 비가 촥 내리고 주여 비를 멈춰 주시옵소서. 근데 비가 딱 멈추고 비가 반만 내리고 반은 멈추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다 그대로 된다고 그러면 우리 24시간 앉아서 기도만 할 겁니다. 해를 땡겨 주십시오. 멀리 해주십시오. 온도가 추워집니다. 더웠게 해주십시오. 온도 조절 22도로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늘 기도만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기도에 자신이 없어요.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의미에 대하여 우리 스스로가 너무 평가가 절하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도한 자리가 별 의미 없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자리가 별로 기쁘질 않아요. 그 자리에 우리가 선뜻 붙잡고 그 자리에 나의 삶을 드리기가 쉽지 않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드리는 기도가. 내가 기도해서 뭐 되겠어? 나 같은 죄인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기도한다고 뭔 역사가 일어나겠어? 우리 안에 우리들의 기도에 대하여 가치를 너무 떨어뜨린다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이 얘기하는 그 기도의 가치를 높여주고 계십니다. 아니, 너희들이 드리는 기도가 얼마나 가치 있고 너희들이 드리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너희들이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움직인다는 겁니다. 너희와 동행한다는 겁니다. 그냥 허투루 지나가는 게 없다는 거죠.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반응되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기도하면,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나는 행한다는 겁니다. 나의 행함은 내가 원하는 것들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여 주신다는 것에 대한 의미입니다. 내 기도를 통하여 나의 삶의 가치가 높아진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룩한 도전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면 죽을 때에도 기도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다니엘 얘기도 드렸지만 많은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많은 분들이 순교와 핍박과 탄압 앞에서도 기도하는 일들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의 기도의 가치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그들은 알았거든요. 그들은 사람들의 매맞고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가장 소중한 이 기도하는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할 수 있는 이 자리와 이 자격의 시간들에 대하여 그 가치를 분명히 깨닫고 있었다라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얼마나 위대한 일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없이는 우리가 나설 수 없는 얼마나 복된 자리인가를 그들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왜 능력이 있습니까? 응답되어져서 능력이 있는 거 아닙니다. 응답은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왜 능력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허락받은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피를 흘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의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응답은 두 번째입니다.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복이고 능력이고 기쁨이 되어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우리들의 또 다른 일들을 보장해주는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한 일들로 나갈 때에 예수님께서 함께 움직이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 이후에 15절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신다는 말씀을 주고 계신다는 거죠.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자리, 그게 기도의 자리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들을 곱씹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건 적게 기도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는 강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강하게 선포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미친 듯이 소리 지르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곱씹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의 자리이고 능력의 자리이고 하나님이 주신 복된 자리이고 위로의 자리인가.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기도할 때 오늘 예수님께 제자들이 말씀하여 주셨듯이 모든 우리의 어려움과 갈급함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들이 우리에게 임재하는 것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해결된 건 아무것도 없지만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붙잡을 때 그 어떤 것보다도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 임재하는 것을 깨닫는 그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